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아모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그 뜻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였습니다. 아모스가 맡은 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모스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뀌게 되어졌었죠.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목자였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자신의 삶이 변화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힘써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삶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들이 바라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이 들리고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삶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맡은 짐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짖으심, 하나님의 왕되신 선포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구조,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구조로 2장 8절까지의 말씀까지 쭉 이어져서 이 구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주된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그 큰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읽은 본문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구조의 문장, 이것이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총 6국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 6국가는 아람,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먼저는 어떤 나라, 한 나라를 지적하고 그 국가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구조를 먼저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 가운데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그 숫자가 서너 가지라는 것이죠.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3개, 4개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3이나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거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너 가지라고 할 때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에 충분한 양이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이 지은 죄, 그들을 그냥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죄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이방 민족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작정하셨고 말씀대로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라기보다 왕과 궁궐을 선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사엘은 아람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입니다. 다 사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이라고 나오고 있죠. 베나닷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아람의 왕입니다. 1세, 2세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많이 괴롭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베나닷의 궁궐, 아람의 왕궁이죠. 그 궁궐을 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모스는 계속 초반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각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를 하면서 나가고 있죠. 특이한 점은 각 국가, 왕족을 멸망시키겠다, 불사르겠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왕조 그리고 이 궁궐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의 가장 강력했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번영했던 시기, 왕과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이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국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임의대로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미워서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아모스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2절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모스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방 6개 국가를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나 개인 하나만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바꾸셨던가를 우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을 모두 다 사용하시고 사람들, 지인들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 우리들은 함께 보게 되어지죠.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선포는 단순히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포는 먼저 이방 나라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를 행하는 할례,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행할 때 그들에게 속해 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길 원하는 자들은 함께 할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만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자신들을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백성 삼아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안도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다. 우리들은 자유롭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심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 북이스라엘에게만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들을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선포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이 이방 나라들을 점령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힘에 편승해서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에 따라 갑자기 마음 먹으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인지 이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연 모든 곳에 숨겨놨다라는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바로 아모스죠. 아모스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방 민족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당하거나 그때 보았던 것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이것들이 이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곳에 무역을 다니면서 각각 나라들의 정세를 잘 알았고 그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그 나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아모스가 이 모든 것들을 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국가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 어디가 있나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 곳은 없죠.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다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속한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고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지만 내 눈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것, 그 경험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마지막 때 우리들이 모두 심판대에 설 거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그냥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냥 빨리 종식되었으면,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 그것을 바라볼 때도 그냥
나에게 어떤 일들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아래, 하나님의 전능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과 삶을 재해석했던 그 아모스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었죠. 단순히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나라의 권세들이나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모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 바라보고 있는 곳, 죄인인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그곳에서, 우리들이 있는 곳, 우리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짜증내고 그냥 불편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게 선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어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상황들을 참 많이 겪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를 바라보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눈에 아버지 시기가 아직 빠른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아버지 우리들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도 장소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것을 깨닫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이 간구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아 아버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교회의 처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처소가 문제들이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들이 먼저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처소를 놓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았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처소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 처소와 우리들의 삶을 놓고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교회 처소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영광이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처소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처소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앙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과 되어졌음을 아버지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처소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게는 아버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워가면서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신앙 또한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를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국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가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여 이런 집에 더욱더 아버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2주 연장되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다시 한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기 참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금요철야 주일 예배 그리고 각 부서의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 하나하나가 주님을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들이 함께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예배의 삶과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라고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놓치는 아버지 하나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들이 집중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예배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드려진 모든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와 금요철 예배와 새벽 예배 아버지 우리 각 부서에 드려진 모든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져 경비되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나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위로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 크론병이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열들 모두 다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갈급한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각자 생각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받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삶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박경자매님 붙들어 주셔서 그런 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